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부터 종교개혁의 5대 표제인 오직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민재 목사님께서 오직 성경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한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준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믿음에 관한 두 가지 오해를 먼저 짚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결단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 했을 때 아마도 우리가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에 참여했던 집회나 수련회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보통 수련회나 집회에 가면 강사분들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결단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주로 많이 합니다. 저는 이 강사분의 열정이 너무나 귀하고 또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메시지가 믿음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결단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믿음을 내가 가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개했다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믿음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강조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결단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어떤 폐해가 생깁니까? 수련회에 갔다 와서는 잠깐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우리의 결단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맞는가라는 회의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가 결단해서 갖는 어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첫 번째 오해는 믿음을 결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 관한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교회에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이 믿음에 관한 이 두 번째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을 강조하면 행함은 뒤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선행이 없다. 한국교회의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요, 순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순종이 일어나지 않고 선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인물이라고 불린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기생 라합도 그랬고 항상 순종이 뒤따랐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에 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에 관한 오해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었다고요? 믿음을 결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오해였고요. 두 번째 오해는 믿음을 강조하며 행함은 뒤따르지 않는다. 이것이 오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내용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에 관한 두 가지 오해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안 믿는 비기독교인이 어떤 메시지에 불편함을 느낍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면 비기독교인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 나는 특별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나는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살인, 간음, 도적질, 그 모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도 공경했고요. 이웃도 사랑했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있는 그 탐심을 간파하셨던 것이죠. 이 청년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의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상대적인 비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낫다, 조금보다 더 못하다, 이런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율법의 그 온전한 기준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단지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지 않고 이 정신, 그리고 율법에 담긴 마음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태복음 5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이 율법의 기준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도 이 기준에 따르면 단지 탐심만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청년이 정말로 자기의 속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살았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높은 기준을 성취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제가 저의 가장 최애 드라마, 인생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드라마인데요. 구정 연휴 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유와 이선균이 나오는데요.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의 아저씨의 주인공인 이선균 씨는 정말로 착한 남자입니다. 모두가 말단 직원인 그 아이유를 무시할 때 이선균만큼은 아이유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직장 상사이죠. 그런데 한 번은 술자리에서 이성균의 형이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성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는 네가 사고 안 칠 줄 알았어. 너는 유혹에 원래부터 강한 인간이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 이성균이 드라마 대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가 유혹에 강한 인간이라 여태 사고 안 친 것 같아? 유혹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내가 유혹에 강한 인간인지 아닌지. 저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성균이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겉으로 봐서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인간이지만 사실은 자신도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성균은 모든 직장 동료들과 후배들에게는 좋은 상사이지만 자기 아내한테는 참 못하는 남편이라는 것을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 마음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완벽한 존재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마 이 두 번째 대지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번에는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뭔가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나의 행위나 나의 마음을 보면 나는 완벽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까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미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믿음의 대상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나의 선행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마호메트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식인데요. 성경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나의 결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라고 말하는 회심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졌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 through faith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통로이므로 우리는 그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나의 아저씨 예화를 들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언급했지만 너무나 적실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나의 아저씨를 보면요, 아이유가 살인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유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사채업자가 아이유 본인과 할머니를 이렇게 구타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때리는 건 참을 수 있는데 할머니를 때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그 할머니가 죽을까 봐 욱하는 마음에 칼로 그 사채업자를 찌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유가 살인범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성균이 살인범 아이유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에 보면 이성균이 아이유를 향해서 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유는 착하다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유는 스스로 한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아이유를 향한 이성균의 착하다라는 그 선언은 아이유의 삶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살인범이라고 부르고 쓰레기로 취급하더라도 적어도 나의 아저씨인 이성균만큼은 아이유를 착하다라고 선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유처럼 실제로 누군가를 찌른 적은 없겠지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워함으로 살인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공로에 근거해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름답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엔 검으나 아름답다. 우리는 실제로는 죄가 많은 검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의인이라는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직 믿음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믿음, 두 번째는 나는 의인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내가 변화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앞서 설교 초두에 제가 믿음에 관한 두 번째 오해를 말씀드렸죠. 두 번째 오해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을 너무 강조하면 뭐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했죠?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라는 오해였습니다. 믿음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순종이 없다라는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이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행함 따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행함과 순종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오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새해 첫 주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변화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변화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해가 시작되고 한두 달 정도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올해도 글렀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샘통 300일을 올해는 꼭 이루겠다라고 결심한 분들,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고 레위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는 내 위기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는 내 위기가 되면서 나는 레위기를 돌파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나의 아저씨의 예화를 들면 아니 저 목사는 성경보다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취미는 말씀 묵상이고 특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릎을 꼬집으면서 드라마를 보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설하고 나의 아저씨에 보면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나의 아저씨 보셔야 되겠죠? 구정연휴 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저씨에 보면 아이유가 처음에 이선균을 도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직장에서 이선균의 이 반대편 라이벌이 이선균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유를 신복으로 쓰려고 하는데요. 라이벌 상사는 이선균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이 있으면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이선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사실 아이유는 이선균을 미워한 것은 아니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선균을 도청합니다. 그런데 아이유가 처음에 도청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청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선균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삶을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모습 말고 저희 일거수일투족, 저희 집에서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존경할까요? 아니면 실망할까요? 네, 실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그렇게 만만한 목사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모두가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는 제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저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선균의 삶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이선균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이유가 이선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선균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선균의 삶을 관찰하고 이선균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난 십자가 위의 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 위의 제수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십자가 위의 죄수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십자가 위의 죄수가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인생을 저주하거나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런데 이 십자가 위의 죄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죄수는 이 예수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유가 이선균의 삶을 관찰하고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십자가 위의 죄수도 예수님의 삶을 관찰하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올해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믿지 못하시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성경을 통해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믿음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그 어떤 육체도 없다는 것을 나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두 번째 믿음은 나는 의인이라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라 여겨주시고 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믿음은 내가 변화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비록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변화되기 어렵겠지만, 변화가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관찰하면 할수록,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